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왜 내 인생에 불공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이 삶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틸 힘이 약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보다도 지금의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만 보면, 내 인생의 한 부분만 보면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삶만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로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게 보면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인생의 그 데드라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데드라인을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약속으로 보장받는다라는 공평하고 보편적인 이 진리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요,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색 옷, 고운 옷, 뱃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거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몸이 아팠어요. 심지어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누가 보아도 불공평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공평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데드라인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거지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의 고통 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의 모습과 죽어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부자의 삶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삶과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에 같다. 노아의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노아의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래의 불감증에 걸려서 구원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 마지막을 생각할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지막을 생각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된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선택을 보면 이 세상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냔 말이죠. 이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영원으로 인도해 주는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지.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 종말의 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종말, 우리 인생의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현재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두려움, 마지막이라는 건 다 두렵잖아요. 예수 믿어도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느냐, 내 미래에 확신이 있느냐. 내 미래에 확신이 없으면 이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무섭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산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제 주위에 건강을 아주 잘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건강을 돌보시는 분을 제가 그 하루의 루틴을 보면 저는 못 살아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너무 건강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건강에 대한 목적을 세우니까 삶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목적을 두고 살면 지금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영역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개인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방향 감각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위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 음주 운전 측정하는 거 보시잖아요, 경찰이. 그럼 어떻게 하죠? 내리라고 해서 일자로 걸어가게 해요. 한 발로 서게 해요. 왜 그럴까요? 술에 취하면 균형 감각이 없어져요. 반사작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영원히 남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모든 것 다 사라지는데 하나 남는 게 있잖아요.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대가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벅찬 인생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본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준비하라고 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늘 책임지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힘으로 하다 안 되면 힘에 겨워질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먼저 해야 돼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는요, 내 삶의 현장에 누구를? 하나님의 도움을 초청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해 놓으실래요? 아니면 가장 앞에 배치를 해 놓으실래요? 앞에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어디에 배치해 놓고 사냐고요? 앞이잖아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말씀의 방에서 나누는 것이 열왕기 지금 상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 같아요. 기근이 오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기근이 사라지고 안정이 오면 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 의지하고 내 힘대로 살아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기대를 하면 미친 짓이래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하루를 브리핑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하루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브리핑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요, 늘 상황에 끌려다니는 기도 말고, 그 순간 그 위기만 피하는 기도 말고, 진짜 내 미래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해석하면요, 제정신 차리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피로를 구하는 것 좀 자제하고 너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 중에 삶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아니야, 예수 믿어도 이거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돼. 노후 이렇게 준비해야 돼.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그 걱정해요. 우리 노후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우리도 그 걱정하거든요. 이 걱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의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탁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오늘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준비하라고 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란 말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버리면 뭐가 변하냐면요, 우리는 사랑받는 것에 늘 익숙해요. 사랑하는 것은 서툴러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행복을 느껴요. 거기에서 가치를 찾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과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려주는 그런 원리,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버린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을 가리워요. 미움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요. 근데 사랑은 하나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 허물을 참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나 자신에게 여유가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매 순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우리는 바른 섬김을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이것은 좀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필요하죠. 그 당시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건물이 있어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오로지 뭐예요?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돌봐줄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집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오픈해서 그들을 받아서 대접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사람이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는 마땅한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였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오늘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는 그 책임 있는 삶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섬김에 있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귀찮아하는 그 상황을, 그 섬김을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호텔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은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쉼을,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또 선교사님의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의 마음의 그 쉼을, 사모님을 잃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 마음의 쉼의 공간을 우리 성도들이 또 돌아가면서 또 합심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고 섬기는 걸 보고 참 제가 목사인 저도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마음의 쉼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계속 보죠.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건요,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권력이 돼버려요. 왜 나만이라는 내 봉사가 늘 손해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섬김을 시작했다가 다 신앙의 번아웃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해봤잖아요. 저도 목회 해봤잖아요. 보면은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높아지려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힘, 네 여건, 네 상황, 그거 네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청지기같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이 의미는 뭐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시대에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됐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하면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네 입에 주어지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 같아요. 우리 교회 보이스교회. 보이스교회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내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소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전해줘서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는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봉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빌어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무엇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형제와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섬김에 있어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김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마지막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 일의 모든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산소망으로 기대가 됩니까? 물론 마지막이라는 시간이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두려움은 세상의 힘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 주시는 힘이 무엇을 통해 공급돼요? 기도를 통해 공급돼요. 우리의 어제를 보면 오늘을 알 수 있고,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이 책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살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진짜 아름답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소리, 그 안에 중요한 거 있어요. 들어야 되는 인포메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주님의 소리보다도 앞서는 건 없어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내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 어려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내 신앙, 자라지 않는 내 믿음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참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밖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남에게 말 못할 내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의 게으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변명이에요. 이번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진짜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흐려진 우리의 가치관에 제 정신을 차려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에 기근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 앞에 눈물 흘리지만 내 삶에 안정감이 와버리면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 내 지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근해도 풍부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삶이 지치고 버티기 연약해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세상에 정신 팔린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